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선지자입니다.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선지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셨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까지?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끌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의 자리. 또한 유월절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벌여야 될 그때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죠. 마치 예레미야는 우여곡절 끝에 끌려간 것이지만 그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반드시 그 고난이 따른다는 대표적인 모델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 사령관이 너 바벨론 가면 내가 선대해 줄게. 그거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로 하건만 지난주에 큰 한번 파동이 있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돌아와 보니 총독이 누가 있어요? 그다랴. 이 사람은 계보가 참 좋아요. 서기관도 할아버지로 있고 아버지는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고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 좋은 그다랴에게 군지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야, 조금 있으면 암살자 이스마엘이 너를 해칠 거야 했는데 이 요하난의 말을 누가 믿지 않아요? 총독 그다랴가 믿지를 않아요.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않으니 정말 그 암살자 이스마엘이 다가와서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소문이 며칠 동안은 감춰졌는데 금세 소문이 나더니 이 요하난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많은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 이스마엘을 쳐부수려고 오니까 이미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하난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스마엘이 그다랴 죽일 때 그다랴 총독만 죽인 게 아니라 그다랴 옆에 호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사 갈대아의 군사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난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요하난이 지난주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미 자기는 무엇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애굽에 가려고 그랬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즉 바벨론 사람과 같은 뜻인데 다른 언어로 쓰는 거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갈대아 사람 겁내지 마. 오히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듣더니 자기가 원래 뭐 하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에 가려고 했던 자기의 작정한 마음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면 예레미야 너
거짓말하고 있는구나.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만 거짓말로 모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마 예레미야의 서기관 있죠. 바룩. 그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드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리야의 아들 누구? 바룩이 너를 부추긴 거 아니냐? 예레미야를 바룩이 부추겨서 우리를 애굽으로 못 도망가게 해서 결국은 갈대아 사람의 손에 죽이며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 앞에 붙잡아 가려고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항복하고 끌려가든 거기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거나 남은 자들은 그곳에 있으라 그랬지 애굽으로 대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안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은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안전한 곳이에요. 제일 불안한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존재, 제일 무서운 존재, 하나님 떠나면 거기가 에덴이라도 에덴을 망칠 수가 있고, 노아의 그 방주라도 나오자마자 술 취해 만취해 자녀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 아담이 에덴을 망쳤고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구원자들을 망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내가 위험한지, 내가 나를, 내 자아를 주장하며 살면 제일 위험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예레미야 거짓말하는 것 같고 바룩을 꼬드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누굴 데리고 가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려고라고는 써 있지만 이거를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마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범죄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냐 물어보면 아마 십자가 사건 앞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사실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있던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극도로 죄를 짓는 그 앞에 예레미야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라 소리치는 앞에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것처럼 이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지만 예레미야를 거느리고 바룩을 거느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안 돼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아이고 끝났다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애굽에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누구를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에서 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애굽의 강에서 망하게 안 하도록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기에 그냥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예레미야가 그러면 아이고 이놈들 여기 오지 말라 그랬더니 나같이 끌고 와!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나?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 없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일어나요. 지금 애굽 땅이 왜 침을 당하고 애굽의 신들 물론 우상들이지만 왜 불사름 당할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 대피하고 있어서 그게 나의 피난처, 도피처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란 걸 깨닫게 하려고.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막 내려가니까 어떤 집에는 그 왕의 아내가 뭘 못해요?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기도해줘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면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말씀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음성, 주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멸망받을 거라는 예언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피처로 쓰임 받을 때 애굽은 도피처가 될 수가 없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에 들어가니 그곳마다 절규의 소리, 멸망의 소리가 들려나 죽임 받을 자, 사로잡힐 자, 칼로 칠 자,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쫓아 들어와 그들을 사로잡으며 완전히 진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하나,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 어디도 우리를 보호해줄 도피처가 될 수가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종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왜 자꾸 가증한 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일, 오히려 악한 데선 돌이키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들은 숭배하는 삶을 사니까 그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와 모든 곳곳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상태로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물어봐요,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너희가 그런데 어찌하여 나까지 애굽으로 끌고 오면서 악을 행하며 자기의 영혼은 해하며 어찌하여 수치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요. 이들이 어찌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고 저주거리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이런 애굽까지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는 게 없어. 예레미야의 말 들어도 복될 게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이 후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려고 마음을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서원을 지키라 그래요. 어떤 거?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려는 그 서원을 지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까지 가서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망하고 자기들의 연약함과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원망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존귀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면 주님 참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애굽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혹시 악행을 잊었느냐? 그래요. 악행을. 뭘 잊었느냐 물어봤다고요? 악행을. 어떤 악행이었냐면 애굽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유다 땅에서 했던 악행 기억나니?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악행 기억나? 너희의 조상들의 악행과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그리고 너희 자신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은 건 아니냐 하면서 그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한 지금의 형편을 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가며 애굽의 신을 섬기고자 하느냐. 지금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예레미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악을 범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맞았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들이 결단한 거였어요.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에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그때부터 궁핍하고 멸망당할 것 같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을 말씀에서 풀어가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풀지 않고 이게 세속적 열망에서 풀어요. 내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이걸 좀 더 해놨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 그 흔히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또 구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이렇게 패한 뒤에는 궁핍해진 것 같아. 일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 내가 하던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어떤 그런 징크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미신 같은 거를 떠올리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레미야는 정확히 알려줘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간혹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그것이 훌륭한 길이다. 이야기를 해도 무엇이 먼저 떠올라요? 이 시대에서 추구하는 경향들, 유행들, 흐름들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내가 그러한 스펙이 없어서 그러한 노력을 안 해서 그러한 가문이 아니라서 그러한 집안이 아니라서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형편과 환경에 맡깁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도 애굽이 보호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떠난 삶에는 보호처를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애굽에까지 보내셔서 이 재난이 일어난 이유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숨어있는 이 애굽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제 보호처가 아닌 걸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눈을 뽑아 넘긴 것처럼 이제 애굽의 바로 왕 후라를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예언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직은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살만하다라고 여겼는데 이 당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결국 애국과의 전쟁에서 처음엔 무승부나고 승부를 못 가리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이 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까지 도망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굴 붙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셨죠. 우리가 죄악의 현장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구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부인의 한복판에서 주의 말씀이 떠올라 그가 회개의 통곡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이곳 애굽까지 끌려오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성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왜냐하면 사실은 예레미야는 몇 번이고 자기 좋을 삶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재정적 넉넉함이 그의 꿈이었다면 그는 바벨론 갔으면 돼요. 그에게 인생의 명예와 권력이 먼저였다면 그럼 바벨론으로 같이 선대해 주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가 그러한 자리를 마다하고 남유다로 또한 애굽에까지 끌려오는 이 이유가 뭘까요?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번 고난주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하신 까닭은 뭘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가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44장이 이제 30절로 끝나는데 45장, 46장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45장은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로 인하여 같이 끌려온 사람 하나 있죠. 서기관 바룩을 위한 말씀이에요. 45장은 짧아요. 6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5절. 바룩아,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애굽으로 끌려왔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46장은 애굽은 과연 느부갓네살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46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굽까지 가는 걸 주님이 극구 말렸지만 그들은 결국 불순종의 마음에 예레미야까지 끌고 나아갔지만 주님이 주신 끄트머리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서 그 나라들은 그 애굽이든 어디든 다 멸할지라도 너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말씀의 법도대로 즉 율법대로 징계할 것인데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표현인지는 다른 번역 성경들을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돼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가하실 정도일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내버려 주지 않을 때 우리를 벌하는 그 목적 자체가 아니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벌을 주긴 하되 결코 심하게 즉 너를 망하게 주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이 가해지고 있죠. 지금 특별히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이 애굽에까지 도망가기까지 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누가 제일 징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요. 다른 사람들은 억울할 게 없어. 죄 짓고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굳이 끌려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근데 이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했던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의 찔림은 내가 받을 죄악과 허물의 대가요. 예수님의 그 상처와 상함은 내 죄악임의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 애굽까지 예레미야를 강력하게 끌고 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의 얼굴을 봤다면, 그의 눈물을 봤다면, 그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봤다면 그 예레미야의 진정성 때문에 회개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말씀엔 그 예레미야의 고난과 순환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곳곳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거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간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세요? 바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나아갔었고, 내가 멈춰야 될 곳에서 절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애굽으로까지 예레미야를 끌고 갔던 남유다 백성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